2016년 올해는 올림픽이 열리는 해입니다. 제31회 하계 올림픽이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8월 달에 열립니다. 그래서 각국 선수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 아마 지금 이 시간도 땀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 텔레비전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태능 선수촌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새벽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침대에 들어갈 때까지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 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파김치가 됩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던 황영조 선수가 언젠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라톤은 40km 이상을 달려야 하기 때문에 실내보다는 도로에서 훈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큰 트럭들이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 옆으로 쌩 하고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때로는 저 트럭 밑에 들어가 버릴까 그런 충동을 느꼈다는 겁니다.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이처럼 대표 선수들은 정말 죽기 살기로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훈련하는 것일까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입니다. 선수들에게 메달은 어릴 적부터 꿈꾸던 삶의 목표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명예가 걸린 것입니다. 어떤 선수는 자기 일생의 성과가 이 메달에 의해서 판결난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훈련을 합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에도 이런 올림픽과 비슷한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가 바로 이스미안 경기입니다. 이스미안 경기는 2년마다 열렸고요. 주로 육상, 권투, 레슬링, 전차 경기와 같은 이런 종목들을 겨루었습니다. 그리고 각 종목에서 우승한 자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월계관을 쓴 사람들은 큰 명예를 얻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이스미안 경기를 예로 들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바로 이 달리기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스미안 경기의 달리기와 같다는 것일까요? 먼저 목표를 향해 달린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기서 향방이라는 말이 목표라는 뜻입니다. 나는 목표를 향해서 달린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올림픽에서 가장 짧은 단거리 경주는 100m 달리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미안 경기에서는 200m 경기가 가장 짧은 단거리 경기였습니다. 당시 달리기 트랙은 출발선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반대편에 기둥을 세워두고 그 기둥 위에다가 깃발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게 결승점입니다. 그 깃발을 통과하면 결승점을 통과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달리는 선수가 결승점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달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은 자메이카의 우샤인 볼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008년 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에서 신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3관왕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베를린 세계 선수권에서 100m에서 9초 58이라는 기록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3관왕으로 우승했습니다. 이 사람은 뛰었다 하면 우승입니다. 그런데 이런 볼트도 달리기 경주에서 실격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실격을 하는가?
달리기를 할 때는 자기 레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남의 레인에 들어갔다든지 혹은 부정 출발을 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사람은 실격자입니다. 정해놓은 규칙이나 목표 지점을 벗어나서 달리면 실격입니다. 달리기는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과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바나에는 수많은 초식 동물들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들은 무리 생활을 하는데 그 무리 중에 한 마리가 뛰면은 나머지도 덩달아서 뛴다는 겁니다. 왜 뛰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한 마리가 뛰면 다 뜁니다. 초식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뛸 때 무리에서 이탈하면 사자 같은 맹수에게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디로 뛰어야 하는지 목표도 모르면서 그냥 막 뛰어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목표가 없습니다. 그저 달립니다. 남들이 달리니까 나도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 현대인들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현대인들의 큰 비극 가운데 하나가 목표 없이 사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 왜 일을 하는지 목표가 없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삽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인생 별것 있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래서 남들이 돈이 중요하다고 하면 돈을 위해서 살고, 남들이 이것 하면 행복하다 그러면은 나도 따라서 그걸 하면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만드신 것입니다. 각자 고유한 목적을 두고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목표 없이 그저 남들이 뛴다고 나도 그 방향으로 뛴다면 그 인생 잘못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하면서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신앙합니까?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3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신앙하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 평생을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비록 고난 그 자체였지만 그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를 알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목적을 쫓아 살아갈 때 잘 사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된 목표를 쫓아서 열심히 뛰다 보면 사바나에 있는 초식동물과 똑같습니다. 어디로 뛰는지 열심히 뛰지만 왜 뛰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나중에 비참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인생은 타락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목표로 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로 대변되는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삶을 목표로 달려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소돔과 함께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를 잘못 정하면 비록 지금 당장은 열심히 뛰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지막은 망하는 겁니다. 제가 속한 교단 신문이 기독공보인데요. 이 기독공보에서 2016년도 신년 특집으로 한국교회의 위기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라는 겁니다. 양적으로도 굉장히 교회가 축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볼 때 틀림없이 교회는 지금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위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위기가 뭘까? 위기의 본질이 뭘까? 그 문제를 분석하면서 쓴 글들이 연재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분석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는 게 빨리 돌아서는 길이다.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지금 현재 뭐가 문제냐?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교회가 목표를 잘못 세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교회의 진짜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70년대와 80년대 급격한 양적 성장을 경험하면서 성장 그 자체를 목표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가 뭐냐? 교인 수 증가하는 것, 교회 수가 증가하는 것, 교회 재정이 증가하는 것, 파송 선교사 숫자가 증가하는 것. 교회는 늘 양적 성장을 목표로 두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물량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는 공허해져 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그 목표에서 이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 역시 잘못된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신앙하는 이유는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목적이지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적 성공이 신앙하는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신앙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그 신문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으로 제안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는 위의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런 위의 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베드로의 관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질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베드로의 목표는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 권세자가 되는 것,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로 살다 보면 평생 열심히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충성해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이적으로 성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을 때 더 이상 가치 없는 목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른 목표를 세우고 신앙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른 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달리기와 신앙생활의 공통점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상을 타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의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절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라테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에고라는 말과 지배를 뜻하는 크라토스라는 말이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 그게 절제입니다. 세상적인 의미를 한번 따져봅시다. 올림픽 경기 중에 체급 경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투, 태권도, 유도, 레슬링 같은 종목은 몸무게에 따라서 체급이 나누어집니다. 아무래도 몸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싸우면 큰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체급을 나누어서 끼리끼리 경기하게 합니다. 이런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무게 조절입니다. 몸무게 조절에 실패하면 그 체급 경기에는 참여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몸무게를 조절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언젠가 TV에 국가대표 유도 선수들이 몸무게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시합을 앞두고 몸무게를 조절하는 단계에 들어가면은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한 채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은 근력이 약해지니까 못 먹어도 운동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을 하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자기들 말로는 이 수분을 빼고 나중에는 뼛속에 있는 수분까지 다 빼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빼다 보면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통제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도 목표에 맞추는 것, 그게 세속적으로 절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적인 절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예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자기 삶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9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권리가 뭐냐? 사례금입니다. 당시 사도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주는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받았고 다른 사도들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사례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당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정통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는데 바울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못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라 자격이 안 돼서 못 받는 거다, 그렇게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바울 사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는 거짓 종교인들과 철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강의를 하고는 돈을 뜯어갔습니다.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찮은 지식을 팔고 돈을 받았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생소한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사례를 요구하면은 사람들이 바울 역시 그런 떠돌이 철학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떠돌이 철학자들이 전하는 지혜 정도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그것과 다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의 관례와 세상의 관례에 따르면 충분히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혹시라도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거짓 철학 중의 하나로 오해할까 봐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절제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목적,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나오지만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술 먹는 거는 괜찮지만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적어도 한국교회 교인들은 목사가 술을 먹고 얼굴이 뻘건 상태에서 설교를 하면 그 목사에게 실망을 합니다. 혹은 신방을 하면서 술주정을 하면 그 목사를 목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설령 술 먹는 것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위해서 안 먹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해도 될까 안 될까, 그런 문제를 떠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시 신앙에서 실족하지 않을까, 그것을 고려하면서 절제하는 것,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훈련입니다. 절제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만 따진다면 천하를 호령하며 왕노릇 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절제해야 합니까? 내가 아는 것이 맞고 내 주장이 옳다 할지라도 설령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는 그걸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한 자와 같이 있으면서 그것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신앙인들에게 또 무슨 훈련이 필요한가?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피아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얼굴을 때린다, 이런 뜻입니다. 맥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5절을 보면 바울이 권투 이야기를 하면서 권투하는 사람이 허공을 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권투를 할 때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쳐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상대방의 얼굴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얼굴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기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얼굴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왜 자기 얼굴을 친다고 할까요? 이 싸움에서 싸워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라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마치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되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 없는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동일한 원리로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 스스로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를 자기 기준에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약한 자들에게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신앙이 없는 자를 어떻게 사도의 수준에 맞추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 사도의 수준에 맞추라고 한다고 해서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바울은 하늘의 소명을 쫓는 사람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쳤다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당장은 약한 사람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한 자를 위해 자기를 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남을 쳐서 남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쳐서 자기 자신이 변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이지 남을 변화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자기 손가락은 까딱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짐만 지운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부담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쳐서 낮아지는 삶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더 많이 낮아질 수 있는 사람, 더 잘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많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낮아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 자신을 내려서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 이게 즐거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25절을 보면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멸류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멸류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인데, 이거는 승리한 사람들이 쓰는 월계관이나 꽃으로 만든 화관을 의미합니다. 이스미안 경기에서 우승하면 이런 식물로 만든 멸류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멸류관이 과연 며칠이나 갈까요? 꽃으로 만든 화관이 과연 며칠이나 갈까요? 3일에서 5일 되면 시들어 버립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영화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일주일도 안 되는 이 멸류관을 위해서 10달 이상을 그렇게 훈련한다는 거예요. 1년 중에 10달 이상을 죽을 힘을 내서 훈련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물며 썩지 아니할 그 멸류관을 추구를 한다면 우리가 참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은 이 멸류관을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의의 멸류관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멸류관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입니다. 썩지 아니할 영광입니다. 신앙하면서 힘들 때 이 상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고 힘들 때마다 믿고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으로 힘든 신앙의 삶을 견디면 주께서 영광의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신앙생활이 영적인 달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목표,
그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합니다. 엉뚱한 목표를 정해놓고 달리면 그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름을 상을 쫓아 그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달릴 때는 훈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자신을 부정하는 훈련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이 한 해를 살면서 신앙하는 목표를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현실의 목표, 현실의 축복,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자기 부정과 내려놓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면류관으로 상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6년 한 해를 살면서 영적 다름질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넓은 의미에서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길을 위해선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 포기와 자기 내려놓음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삶에서 자기 포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내려놓음의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힘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단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며 극복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고 영적 다름질에서 진보가 있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